야고보서 1장 1절 한 절만 우리가 같이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 지파에게 명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부터 살피게 될 이 야고보서는 누구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도 2명이나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최초의 순교자였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작은 야고보라 불려졌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2명 가운데 한 명이 이 야고보를 썼을 것 같지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였으므로 어쩌면 편지를 쓸 시간조차도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알페오의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고 이제 불려질 정도로 그렇게 활약이 막 대단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까? 거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있으시다가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렸던 기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4명의 동생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바로 밑에 야고보, 그리고 요셉, 그리고 시몬, 유다. 이렇게 예수님 밑에 4명의 동생이 더 이제 태어나 있었었는데 그 동생 4명의 동생들 가운데 바로 예수님의 다음이었던 둘째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게 될 때는 우리 형이 이게 좀 미친 것 같다, 귀신 들린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동생들은 사실 예수님을 그렇게 정상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그가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또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장면을 사도행전 1장에서는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당신의 몸을 보이시게 될 때 제일 먼저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그리고 이제 베드로, 그리고 12명의 사도, 그리고 나중에 이제 500여 명의 예수님을 따르던 형제들에게 당신의 몸을 보이시고, 고린도후서 15장 17절에 보면 그 500여 명의 하나님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몸을 보이시고 난 다음에 야고보에도 당신의 몸을 보이셨으며 라고 그렇게 말씀할 정도로 특별하게 예수님의 동생들 가운데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되는 이 야고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이제 만나주시는 장면을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서는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이 야고보를 소개하게 될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보내지는 편지 속에 어느덧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안 믿었던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으로 세워졌던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면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우리가 방금 살폈던 것처럼 늦게 믿었지만 어느 순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의 반열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기둥 같은 사역자로 인정받았던 이 야고보의 모습을 보면 굉장한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그리고 그리스도인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도 보게 되면 예루살렘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주제는 율법이 먼저냐 은혜가 먼저냐라고 하는 이제 유대인과 비유대인 사이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비유대인 이방 그리스도인들 간에 이제 교리적인 어떤 문제 다툼이 있었을 때 율법이냐 은혜냐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교회적으로 혼동 가운데 있게 되게 될 때, 그때 예루살렘에 참석해서 자기의 논리를 얘기했던 그 제자가 또한 오늘 본문의 저자 야고보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늦게 믿었지만 굉장한 영적인 어떤 그런 리더십도 있었고 통찰력도 있었고, 그리고 판단력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영적 리더십이 분명하게 탁월했던 제자가 바로 이 오늘 본문의 저자 야고보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야고보가 늦게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반열에 설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교회의 역사가들은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그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정말로 힘썼고, 그래서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됐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며 주님의 뜻을 붙잡고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몸부림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의 저자 야고보였습니다. 항상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그가 쓴 편지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이 야고보서의 뒷부분에 가게 되게 되면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해서 굉장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 유다지파의 출신으로서 또 혈통적으로 이제 아주 전혀 섞이지 아니하는 이 온전한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의 이 사역은 철저하게 유대인을 구원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로서 또 역할을 감당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내는 역할을 했던 이 야고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야고보는 오늘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살피게 될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이지만, 이 야고보는 굉장한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였습니다. 카리스마가 있는, 총 108구절로 구성되어 있는 이 야고보서 가운데 69절이 명령형으로 기록되어질 정도로 굉장히 편지의 내용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이제 고발할 정도로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절대로 타협함이 없는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십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저자 야고보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온유한 리더가 좋다. 어떤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가 좋다. 시대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모양의 리더십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시대에 어떤 때로는 온유한 어떤 그런 리더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때로 어떤 때는 강력한 또 추진력 있는 그런 리더가 필요한 것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야고보가 사역하던 이 시대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어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강력한 리더십은 무엇보다도 필요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도 사실은 이제 6.25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되어버린 이 나라가 정말 지금까지 이끌어오는데 수없이 많은 리더들이 등장을 했지만, 그 어떤 이제 폐허가 되어버린 이 나라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가졌던 대통령이 있다면 누구나 주저하지 않고 박정희 대통령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가 이제 했던 어떤 그런 과오들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 시대에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제 그 시대에 정말 그런 지도자가 또한 정말 필요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실 앞에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에는 온유한 리더를 사용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는 카리스마가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또한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약시대에서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넘어가고 이제 신약의 교회가 이제 기반을 다지는 어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리더로 쓰시기를 원했던 사람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 뭐 야고보뿐만 아니라 신약을 대표하는 이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역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많은 것들을 그냥 배설물로 여겨버릴 정도로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결단을 여기 있었던 사람이 또한 바울이었고, 그리고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일반적인 가정, 결혼도 역시 포기하는 그 정도의 어떤 그런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또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과 같은 그와 같은 리더십을 가졌던 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저자 야고보가 아닐까. 무엇보다도 또 예수님께서 자라났던 어린 시절을 함께 했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한때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도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또한 그랬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게 자기가 정말 느끼고 경험하고 보았던 그만큼의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사람이 오늘 본문의 저자 바로 이 야고보가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이제 이 야고보가 편지 한 통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편지의 수신자는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정말로 흩어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핍박이 굉장히 강했던 시대. 오늘 아침에 잠깐 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벌거벗은 세계사입니까? 거기에 이제 주제가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이제 공인했던 그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를 교수가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기독교는 초창기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특별하게 로마에 의해서 정말 무서울 정도로 핍박을 받는 그와 같은 이제 역사를 가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교수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원인이 뭐였느냐? 첫 번째 원인이 핍박을 받게 됐던 첫 번째 원인이 정결한 삶을 추구하는 것 때문이었다. 정결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래야 된다고 박수칠 만한 것인데도 그 당시에 정결한 삶을 추구했던 그것이 로마 사회로부터 미움을 받는 그리고 핍박을 받는 첫 번째 이유였다고 얘기합니다. 왜 정결한 삶이 핍박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그 기독교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던 그때 로마의 상태를 역사학자가 얘기하는 것에 의하면 그 당시의 로마는 날마다 술을 마시는 그리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성적인 탐닉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뭐 근친 상가는 뭐 다반사고 노예를 성적인 어떤 그런 착취의 대상으로 취하는 것도 하나도 거침이 없으며 그냥 모든 모임의 자리마다 술이 들어가고 모든 노는 자리마다 여자가 등장하여 성적으로 문란함이라고 하는 것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던 시대. 그런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하지 않는 것이 술. 사도 바울도 역시 가르친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 술 취하지 말라.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냈던 기독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철저하게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정결한 삶을 추구했던 그것이 로마의 시민으로부터 굉장히 눈의 가시와 같이 거슬림의 대상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로마가 정책적으로 결혼을 장려하고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을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추구하고 있었는데 반해서 그 당시 초대교회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젊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게 되면 결혼을 거부하고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왜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음 앞에 자신의 전 생애를 바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아름다운 어떤 그런 신앙의 표상으로 사도 바울을 꼽았고, 그리고 바울과 같은 어떤 그런 삶을 추종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젊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을 선언해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로마의 정부에서 입장에서 보게 되게 될 때 지금 사람이 만약에 아기를 많이 낳아가지고 로마인의 인구가 점점 많아져야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강력한 이제 세력을 형성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결혼을 장려하고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을 장려하는 어떤 그런 정책적 분위기에 이 기독교적 어떤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 특별하게 젊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자신이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복음에 매진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기를 결단했던 사람들이 많음으로 말미암아서 로마 정부로부터도 역시 거슬림의 대상이 되어졌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고, 또한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기독교의 정신이 남녀, 노소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똑같은 한 영혼으로서 귀하게 여겨지는 그와 같은 이제 사고를 가르치는 기독교의 정신이 그 당시 로마 시대에 노예가 로마를 이끌어간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로마가 많은 노예들을 가지고 있었고, 노예들을 통해서 이제 자신들의 세력을 구축하고, 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노예나 여자들은 철저하게 인격적인 대우는 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무자비한 그런 시대에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인식하고 너무너무나 배치되어져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로마의 이제 시대에 특별하게 기독교가 굉장한 핍박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때에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잡아들이고 무조건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침략이 내려질 정도로, 그 정도의 로마 시대의 이 초대교회의 상태는 굉장한 이제 신앙적 그런 탄압이 있었던. 그래서 이제 정식적으로 침략이 발표되어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게 되면 신고를 하게 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나중에는 회유하다가 안 되게 되면 결국은 사형에 처하는 일들이.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을 이제 공공연하게 시행을 했던 그런 시대. 그런데 그랬던 시대에 이제 거기에 나오는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게 되면 전부 다 순교를 당하는 어떤 그런 시대에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축되어졌겠습니다. 라고 그 사람이 어쨌든 패널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 교수가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사모하고 원하고, 그랬던 것이 이제 핍박의 이유가 되고 핍박의 대상이 되어져서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상황 속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이 황제가 놀랄 정도로 많았답니다.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 그리고 이제 막 사자의 밥은 그냥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으로 내놓고 있는 어떤 그런 기독교인들의 탄압 학살하는 장면들을 얘기하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그 벌거벗은 선생님의 그 교수가 얘기하는 것에 의하면 여자들은 완전히 발가벗기고 한 발을 밧줄에 매달고 죽을 때까지 내버려둔대요.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 땅에도 묻지 못하게 한대요. 그래가지고 짐승의 밥이 되고 그냥 늑대들의 밥이 되게 하는 그와 같은 곳으로 철저하게 기독교를 혐오하고 그렇게 기독교를 이제 교회를 다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탄압했던 시대.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런 어떤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순교하고 그렇게 죽음을 무섭게 다루고 있는 그런 상황에도 나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시대. 그래서 로마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10%가 됐다가 나중에는 20%가 되고 그렇게 많아지게 되면서 나중에는 전부 다 죽이기를 작정을 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컨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가 나중에는 로마 안에 기독교인의 숫자가 80%가 되어져 버렸다. 얼마나 치열한 시대,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웠던 그 시대,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보내졌던 편지, 그 편지가 바로 이 야고보서였습니다. 그렇게 흩어졌던 어떤 그 시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의 삶의 고통의 이유가 되어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가질 법도 하지만 사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내 삶 속에 우리 집에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되어지는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속의 사상 의식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도우셔서 우리를 아주 평안하게 하고 풍요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한 부분은 맞지만 본질은 잃어버린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좁은 길을 가는 것이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를 약속하신 예수를 잘 믿으면 내가 너 부자 되게 해줄게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당연하게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기복주의적인 사상이 우리 안에 어느 순간에가 스며들어와서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우리의 영혼의 잘됨 그리고 궁극적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유 때문에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처럼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또한 좁은 길을 걷기를 기꺼이 결단하는 사람들의 삶인 것을 한 부분으로는 인정하고 고백하면서도 한 부분으로는 삶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그와 같은 기독교적 모순된 기독교적 사상, 모든 센 기독교적 논리 그러면서도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정말 건강한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진정한 성찰이 점점 적어지는 시대.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이 편지 속에서 여전히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우리의 시대에도 이 편지가 읽혀지는 이유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신앙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어디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일관성 있는 영적인 교훈을 오늘 또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야고보서를 살피는 것은 정말 이 시대에 그냥 온유함과 부드러움이 그리고 따사로운 어떤 그런 주님의 품어주시는 사랑만이 강조되어지는 시대에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 시대가 얼마나 위험한 시대인가 얼마나 많이
이상한 것이 당연하게 되어져 버린 시대인 거예요. TV를 우리 식구들은 별로 많이 안 보십니까? 근데 이제 TV를 보면 이게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그런 흐름들과 분위기들을 반영하는 내용이라고 본다고 하면 이 나라는 진짜 건강하지 못하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운 우리 새끼 보십시오. 나 혼자 산다? 이제는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 나왔더라고요. 나는 혼자다. 그냥 이혼하고 살고 이혼하고 있으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당연하게 부끄러움 없이 이야기되어지는 시대. 혹시 프로그램을 보신다거나 어떤 그런 예능 프로그램을 본다거나 뭘 보시면 술을 마시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게 이제 나오지 않아요. 지극히 당연하고 너무너무나 자연스럽고 술잔을 기울이는, 그리고 누가 더 많이 먹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이 자랑이 되어질 정도.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런 정서에하고는 정반대인 신들린 사람의 얘기, 이제 신받은 사람의 이야기, 타로 점을 치는 사람들이 예능 프로그램에 하나도 거릴 것 없이 자연스럽게 나와서 그 사람의 길흉을 예언하고 그거 재미라고 얘기하면서도 깜짝깜짝 놀라고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어떤 그런 대중적 정서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게 될 때 우리가 단순한 어떤 그런 온유함만을 추구하는 어떤 신앙적 기조를 가지고 이 약하고 음란한 시대를 과연 어떻게 이겨갈 수 있을 것인가.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내는 어떤 그런 놀라운 삶을 살기를 기대하면서도 우리에게 정말 이 악한 시대를 향한 믿음의 야성이 오히려 강조되어지기보다는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이해해주시고 나를 용서해주시고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만이 강조되어지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맞다고 이야기되어지는 시대. 정말로 이 악한 시대라고 말할수록 우리의 믿음의 야성은 사실은 훨씬 더 강력하게 길러져야 되는 것이라고 보게 되게 될 때, 2000년 전에 초대교회의 그 핍박으로 가득했던 시대 속에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시대를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역시 진정한 믿음의 야성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는다고 하면 점점 전도하는 삶이 아니라 전도되어지는 인생, 뒤바뀌어져 버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를, 신앙고백을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의 약속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많은 축복의 약속들의 가장 중요한 전제 가운데 하나가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오직 은혜가 아니면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 없으므로 행위와 상관없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루는 삶을 향해서는 은혜의 언약이 아니라 행위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핀 바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믿되 그냥 예수님만 믿고 그냥 끝나버리는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나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거스리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춰야 될 신앙적 덕목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재조명되어야 될 또 하나의 필요가 있다면, 바로 야고보 사도는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고 순교가 있었던 그 시대,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할 수 없는 핍박,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잃어버린 그 시대,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또 위로로 그들에게 쓰다듬고 보듬고 해야 될 어떤 그런 편지의 내용이어야 될 것 같은 시대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장의 절반이 넘는 부분을 명령형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명령형으로 그냥 명령하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재차 강한 노조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신랄하게 고발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단순하게 어떤 그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너무너무나 귀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만이 우리에게 귀하게 여겨지고 그리고 옹호되어지는 수준의 것으로 기독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야고보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의 한 영혼이 그리스도 앞으로 이제 들이진 바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이제 복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생명을 이제 잉태되어지고 생명으로 우리 앞에 태어나게 되는 것과 같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이며 기쁨이며 감사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 태어난 생명을 향해서 가지는 첫 번째 기대는 무엇입니까? 건강하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건강하기만 하면 돼. 건강하다라고 하는 사실 안에 하나로 그냥 감사가 그냥 나와. 그러나 그 아이가 시간이 지나고 자라게 되게 되면서 계속해서 건강하기만 하면 돼. 어떻게 좋습니까? 아픈 아이에게는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건강한 상태로 그리고 자라고 있는 가운데서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살이 됐는데 건강하기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건강하기만 건강하니까 참 만족스럽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건강하기만 해갖고 된다냐 이놈아. 오히려 구박이 돼. 공부도 좀 하고. 그래갖고 좀 들어갈 때도 좀 들어가고, 갈 때도 좀 가고. 근데 그때가 또 지나가고 나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압니다. 공부만 잘하면 뭐한다.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됩니다. 자기의 위치에 대한 책임감과 그리고 능력을 갖춘, 그러나 인격적인 그 단계에 따른 요구되어지는 사람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복 있는 것이 된 것은 맞지만, 그러나 또다시 그와 같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강조되어야 될 한 가지가 있음을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 다움입니다. 다움을 잃어버린 시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불행해합니까?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못하고, 어떤 공동체의 리더가 리더답지 못하고, 그 다움을 잃어버리게 될 때, 답다. 군인이 군인답고, 선수가 선수답고, 리더가 리더답고, 학생이 학생답고, 그 다움을 잃어버린 시대가 이 시대의 어둠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다움을 잃어버린 시대, 그런 어떤 시대적인 모습처럼 신앙인도 역시, 그리스도인도 역시, 이 시대 그리스도인도 역시 다움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이 이 땅의 기독교 교회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력함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리스도인 다움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또한 우리가 중요한 또 하나의 목표여야 될 것을 우리가 살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동시에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게 되면 구원은 은혜의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은 행위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될 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기를 원하게 될 때 우리가 집중하고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측면에서도 이 야고보서를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떤 시대나 고난이 없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도 없고 고난이 없는 신앙도 없습니다. 2000년 전에는 2000년 그 시대 전에 그 시대에 고난이 있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00년대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고난이 또한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역시 마찬가지 동일한 고난 속에서 우리가 그 시대의 고난과 똑같은 고난은 당하지 않지만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이 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거스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정말 우리가 또한 행위 언약적인 측면에서 또한 너희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나의 것으로 이제 취하는 어떤 그런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또 한 부분으로 또 조명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오전에 걸쳐서 이제 주제가 바뀌어지면서 다뤄지게 되는데 가장 첫 번째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가져야 될 첫 번째 덕목이 인내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다림의 과정이 없는 그리고 견딤의 시간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은 기복주의다. 그것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고 신앙의 기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데 시험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와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냥 아예 그냥 명령해버릴 정도로 너희는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시간에 살피게 되겠지만 첫 번째 인내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있다고 하게 되면 너희 삶 속에 너희 가정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느냐. 이론적 신앙의 삶에서 실천적 삶으로 너희가 바꾸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해 줍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은 죽은 것이야.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나 그 정도의 지식은 귀신들도 안다. 귀신들도 그 정도는 가지고 떤다. 그 정도 지식은 귀신들도 알고 있는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자랑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자랑하는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며 건강한 신앙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성숙해야 될 다움을 가져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변화가 있지 않고 우리의 언어의 변화가 있지 않냐고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리스도인 다움은 어떤 것인가? 화평케 하는 화목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내가 머무르는 곳에서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가? 화평하게 되는 것. 화평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이루어지고 날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자연스럽게 그 삶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물질에 집착하지 않냐는 삶. 물질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삶의 이유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세상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이유와 목표일 수는 없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움을 회복하는 것. 이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몸부림할 수 있을 때
영적인 마귀의 계기를 싸워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야고보는 이제 그 내용을 이 편지를 통해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2000년 전에 고난 중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보내졌던 이 편지가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전히 동일하게 강력한 어조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물론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의 이 고난 많은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은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고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모양의 힘겨운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으므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적절한 위로와 격려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대인 것은 우리가 함께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 반면에 또 한 부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다운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이 시대를 거스르는 그와 같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을 기대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냥 단순하게 예수를 믿는 것으로 그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어 주님을 기쁘시하는 삶을 살아 내가 주님을 기쁘시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함께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소론을 또 함께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상함과 상처가 많은 시대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과 또 주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요구되어지는 시대 그러면서 동시에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정말 이 어둡고 타락한 시대에 정말 거스르는 하나님의 사람다움이 회복되어야 되는 시대인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진실하게 진지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조명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귀한 역사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